재앙입니다. 여덟 번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여덟 번째가 됩니다. 여섯 번째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어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겠습니다. 근데 우박을 하고 남은 것까지 이제는 또 강도가 높아집니다. 메뚜기째. 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면 30분도 안 돼서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을 방송에 보았습니다. 엄청나죠,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 떼가 재앙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참, 마음을 조절하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받아들입니까? 복이죠. 마음을 여셨잖아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그때 당시 옷감 장사가 부자였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00%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택한 백성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전도의 문 못 느껴요? 완강한 사람 아주 끈질기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또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잘 설명해 주면 마음이 쑥 누그러지고 풀린 사람이니까 있는가 하면 제 고집, 고정관념, 틀에 딱 박혀서 완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여기까지 했다. 왜?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이 누구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그런 고난을, 그런 역경을 주었다. 가끔 생각해요. 요셉이가 애굽으로 안 팔려갔으면 국무총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티네이지에 10대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청년이 됐을 때. 근데 감옥에 안 갔으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가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하셔서 또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해석을 못하게 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요셉이만 착착착착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보면은 예정론 낳는 거죠. 우리 순복음이 사실 앞에서 막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알미니엄 쪽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50대 나이 들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칼빈주의를 굉장히 80% 이상을 믿는다.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뭐 인간이 만들어준 학문입니다만은 거의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정론이 맞다. 성경에는 예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했고 내가 구별하여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바울이 만대 전에 예정하여 선별하여 선택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요. 어쩌다가 운정에서 삶에 이렇게 만났습니까? 선택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니 불쌍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끝까지 닫혀 있으니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안 태어난 게 낫어요.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들은 죽으면 끝이요. 그 생명체는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이상 절대적으로
영혼 불멸입니다. 절대 영혼의 죽음은 없어요.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 벌을 받든지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든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저께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회 때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치고 영광을 올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들이 얼마나 셌으면 노산이 40살 돼가지고 임신을 했은 우리 주옥수 권사님 며느리 임신하기 전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임신이 안 됩니다. 아이를 하나 더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두 명, 세 명 있어야죠.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의사들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데 아이가요 이게 황달기가 있고 너무너무 아주 안 좋대요. 기도했는데 싹 치료받았대요. 노산이었어요. 날짜를 받아서 빨리 얘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8월 3일 날 날짜를 받았습니다. 오늘이십니다. 8월 3일 날 제양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저녁에 인터넷상에서 광주에서 인도에서 제천에서 용인에서 평택에서 서울의 관악구에서 흩어있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한다. 얼마나 의미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나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더 적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외부의 사람이 더 많아져. 참 신비야. 그렇게 하려고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기도를 했는데 보십시오. 아이가요 빨리 나오고 싶다고 해서 어제 갔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회 끝나면 10시에 9시에 그러면 9시 10시에 애기 낳도록 수술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애기가 그냥 빨리 나오겠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나와버렸어요. 신기하잖아요. 생명이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재앙이 없는 재앙. 마음을 닫았고 열고 태음문을 열고 닫고 한나의 태음문을 열고 닫는 분, 사라의 태음문을 열고 닫는 분, 리브가의 태음문을 열고 닫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분은 아기를 못 가져서 정신이 없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아기를 많이 자주 가져서 야단이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바로의 신하의 마음은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다. 참 불쌍하잖아요. 한 번 태어났는데.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이런 기적 네 아들 네 손자 한번 따라합시다. 네 아들 네 손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간증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나 혼자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하라는 거예요. 안 믿고 믿고야 뭐 그 사람 마음이죠. 자유지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너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기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기적을 주려고 표적을 주려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네요. 사사시대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의 신상사건과 레인의 첫사건. 미가 그것도 레인이잖아요. 레인이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잖아요. 신상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돈에 팔려가는 레인. 그리고 레인의 첩상, 레이가 왜 첩이 있습니까? 레인은 48성읍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레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레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레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친척,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큰 죄악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나만 천국 가는 천국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전하라. 누구에게? 네 손자 네 자손에게 찾아 손손대대 알리라고 이 표정을.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출애굽기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유월절 죽음이 있나요? 지구상에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런 기적 없어요. 10가지 제약은. 그것은 하나님이 대대의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은 기록의 목적을 줬어요. 기록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셔서 후대에 전하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 다른 그 기적이 또 있나요? 지금 간헐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런 대재앙 그 역사는 없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가 전부 우상 단지로 들어가잖아요. 동성애 전 세계가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텔레비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살면서 국방해서 탱크니 포탄이니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수없이 핵이고 뭐고 만들기만 했습니다. 안 써먹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 얼마나 첨단이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뭐예요? 언젠가는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폭탄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지구를 몇 개를 날려버릴 수 있대요. 우리 머리마다 지금 총탄을 이고 삽니다. 핵을 이고 살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인간의 자연재해로서도 우리 인간의 재해로서 인재로서도 쫄딱 순간에 만나갈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누가 내일을 예측합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지대, 예수님만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목적을 두었어요. 전하기 위해서 표징을 만들어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전하게 하려고. 3절 모세와 아론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냐. 겸비해야죠.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낮아지면 회개하면 이 성경이 다시 기록될 건데 바로 왕 끝까지 겸비하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백성을 왜 출애굽시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아침마다 저렇게 운전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건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거 쉽겠습니까? 높아지기는 쉽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상이 크죠. 예수님이 섬김이 본이 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대우받으려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자기 인정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정을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할 뿐이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시킨 이유, 내 백성을 보내라 한 이유, 보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만, 원망, 불평, 짜증 다 사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속성이 애굽이거든요. 바로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섬김받기를 원해요. 4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부절이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드리기라. 5절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은 볼 수 없을 만큼 보통 때가 아니다.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을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여러분 우리 애가 바싹 깨져야 돼요. 남는 것이 있으면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보리야 밀보리들은 남아있으므로 바로가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 우박으로 남은 것이 있다. 재산을 막으려면 쫄딱 망해버려야 돼.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교만 떠는 거예요. 망하려면 아니야. 완전히 망해버려야 바싹 깨져야 돼. 여러분 나무도 시골에서 저는 자라서 나무 건불을 떼서 장작을 떼서 불을 하잖아요. 그 잘 탈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타고 있는 장작불을 꺼내나 봐요. 와, 그 타고
남는 데서 나오는 연기가 눈에 들어가잖아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얼마나 맵든지. 인생도 바짝 깨져버리면 아주 온유 부드럽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요즘 내가 어성경을 가르치는데 어성경 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봐들고 그러면 100만 원씩 주고 120만 원씩 주고 강사반을 해봤느냐? 안 해봤대. 당신 모르는 거다. 강사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몇 명 놓고 가르치고 오늘 아침에도 7시부터 또 강의가 지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들을 들으면서 바싹 깨진다고. 어성경이 나 이런 줄 몰랐다. 아는 체를 해요. 태권도도 뭐예요? 꼬맹이들 5, 6살짜리가 발치기를 하고 빨간 띠, 까만 띠를 갖고 와서 엄마나 까만 띠야 아빠한테 발치라고 엄마에게 발치라고.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겠습니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들이 뭐 어성경을 한다 해서 그럼 어성경을 네가 가르쳐 봤냐? 야매로 했대. 그러지 마라. 정식으로 해라. 여기 와서. 우리들 교회를 뭐 알아서 큐티를 한대. 그럼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직접 가봤냐? 가보지 않았대. 그거 갔다 와야 좀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모르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큐티 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보다 큐티 하라 마라 그래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큐티지가 있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지. 이영훈 목사님도 큐티를 배우려고 김양재 목사님에게 20명의 주의종을 파송을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려고. 우리 교회는 큐티지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게 아쉬워요. 또 방송국을 못했어요. 이런 대교회가 방송을 하고 큐티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개인적인 여의도 순복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안 했는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큐티지 성 없으니까 남의 것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큐티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선교사가 돌아가지고 한국에 내노란 교회를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조사를 했어요. 또 이건방에도 8개, 7개 교회를 다 다녔어요. 뺑둘레. 우리 교회 뺑둘레 10,000명 가까이 된 교회가 몇천 명 이상 된 교회가 7,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을 보려고 내가 다 다녀봤어요. 다 나름대로요.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큐티지가 없는 약점을 알고 내가 우리들 교회에 큐티지를 했고 또 알파 코스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원래 명승훈 목사님이 가졌는데 그걸 실패해가지고 남조세 장로교회 원래 명승훈 목사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니 명승훈 목사님이 저번에 만나서 실수했다는 거지. 왜? 알파 코스는 70에서 120명을 해야 돼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원탁에 앉아서 아이테크를 하면서 하는 건데 대성전에서 해버렸어요. 이 양반이. 대성전에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명성 목사님이 그걸 실패했다고 해서 셀이라고 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셀이냐 이웃에서 결국 여의도에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여의도 명성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트남에서 만약에 내가 갈파코스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8번을 하면서 500명이 넘도록 부흥이 됐어요. 여기서도 알파코스 3번 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할 건데. 저는 순복음교회지만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본받았다고요. 순복음의 정체성을 이런 날 잃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우리 통성 기도합니까? 7시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쉬지 않고 500번을 작정하는 목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중에서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나는 그걸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쉽지 않은 얘기예요. 30년 동안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조영기 목사님이 배운 영성 때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도 조영기 목사님 제자죠. 그렇지만 장로교에 좋은 것은 본받아야죠. 본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래요. 자기가 아집이 깨지지 않으면
남는 것. 그래서 사람도요, 바싹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그냥 적당히 깨지는 거예요. 끓은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깨지도록. 이제 서서히 깨지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6절.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의 모든 애굽의 지위에 있는 가득하리라. 내 아버지 조상의 땅에 있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주 혼쭐나죠. 7절. 바로의 신하에 그들이 말하되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함정이 되리까? 어느 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내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못하시나이까? 못하시나이까? 알지 못하시나이까?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망해가는 줄 모르고 몸이 병들어 썩어가는 줄 모르고 인생 참 불쌍해. 지혜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렸다는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좋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요, 암 말기인데 수술해갖고 빨리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얘기해서 알아요. 수술 안 했으면 오래 살았을 것인데, 좀 더 살았을 것인데. 내게 직접 얘기하는 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효령 교수가 대한민국의 석학 아닙니까? 암 딱 걸리니까 말이에요, 책을 마지막 쓰면서 암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3년 4년. 만약에 수술했으면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해서 산 경우도 있죠. 초기 같은 경우는. 암이요 3, 4기 지나가면요 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수술해봤대 더 빨리 죽어요. 강영우 박사님이 췌장암, 그때 딱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온 국가 아는 백악과 보조까지 한 사람인데 이메일 다 보내고 전화 다 해서 전화 다 차단시키고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해서 천국. 여러분,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암 안 걸리면 안 죽어요. 그걸 알아야지요. 우리 아내랑 우리 여한이랑 우리 식구들은 다 유서 써놓고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멋있게 죽어야죠.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발 목에 구멍 뚫지 말라고, 그냥 자연사 하도록. 여러분, 다 가는 길이에요. 죄값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죽은 후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아둥바둥 이 세상에 너무나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는데 목숨을 거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망하는 줄 몰라요. 죽어가는 줄 몰라요. 깨닫는 게 축복이죠. 몰라가는 걸 모르는 사람, 망해가는 걸 몰라.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몰라.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 망한 나라. 8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쫓겨진 것 같죠? 바로가 다시 데려서 여호와를 섬길. 자, 근데 누구냐? 몰라서 물어요. 여지껏 얘기했는데 마귀에. 9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히 모세는.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보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다. 그러니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사탄 보십시오. 꼭 별미를 겁니다. 꼭 장정만 가라. 어린이들. 왜 어린이 어제 태어났으면 얼마나 이뻐요. 남의 얘기지만 얼마나 생명에 다 기뻐합니까? 어제 저녁에 딱 얼굴이 보니까 밝아요. 아이들이 보면, 손주들을 보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요한이보다 손주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며. 이상성 군사님은 아시겠지? 얼마나 하임이가 이쁜지 입만 열면 하임이 잘한 것 같아. 근데 이상성 권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추옥수 권사님도 그래. 손주들 있는 어린 손주들 가진 자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며요. 장정만 가라. 그 어린아이들, 생떼 같은 어린아이들 때문에 장정이 어떻게 해요? 올 거 아니요? 노예가 올 거 아니요? 종들이 올 거 아니요? 베트남에서 파출부 분들을, 베트남 있는 분들을 모시고 살았지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종이 있다는 것. 에머이 바깥과 에머이 발 닦어, 에머이 청소해줘. 입만 열면은 다 해줘. 얼마나 한국 여자들 행복한지 몰라요. 공항에서 울잖아요. 에모이를 데리러 갔으면 좋겠다. 저 파출부를. 중국도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 막 갔을 때는 100불이가 10만 원. 10만 원 주면 썼는데 나중엔 15만 원. 요즘 2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더 올랐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인건비가. 여러분 한국에 100만 원 이상 줘야 쓰잖아요. 시간당. 100만 원이면 그거는 10명을 거느려요. 우리도 6, 8명 파출부를 썼다고요. 그러니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바로 왕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정만, 어린애들은 나눠고 가라. 어린애들 때문에 다 사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네 손을 내밀어라. 메뚜기 떼에 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남은 것은 모든 채소 다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항상 모세가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 모세가 행동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비롭잖아요. 왜 이렇게 더워요? 나만 더운가? 그래서 동풍을 일으키며 온 낮 밤을 불게 하니 아침에 메뚜기들이 불어.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니까 메뚜기들을 모아서 박살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저주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홍수 가운데 좌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폭풍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좌장하신 하나님. 14절 볼까요?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에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히 얼마나 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메뚜기 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도 메뚜기 떼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메뚜기 떼에 남는 것이 없도록 망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하니 메뚜기가 우박 상하지 않은 거죠. 채소, 나무, 열매를 다 먹어. 애굽의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에 푸른 것은 남지 않은 남음이 없이. 16절 바로 모세의 애굽에 급히 울려서 야야야야야 모세야 이리 와라. 아론아 이리 와라. 바로가 이제 변화되는 거 보세요. 남는 것이 없어야 돼요. 보리야 밀이 있으니 큰 소리 치더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야, 바로가 자기가 죄인이래. 이 자기 죄 인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아직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바로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게 내가 죄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축복인데 말입니다. 근데 가짜야. 17절 바라건대 이번만한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해다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이 죽음만은 죽음이 와야 돼. 털커덕 죽음의 사선을 넘어봐야 돼요. 마지노선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시간 기도를 해보고 3일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을 만큼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3일 금식을 못해서 3일 금식을 해보셨다잖아요. 1월 2, 3호가 금식을 못해. 이틀만 하면 얼굴이 샌돌이야. 3일 금식을 못해. 그렇지만 3일 정도는 해봐야 돼. 죽음을 통과해봐야 돼. 바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죄가 막 나오잖아요. 술술술술.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또 이제 서북풍이, 아까는 동풍이. 하나님은 마음대로예요. 자연의 바람을 다 잡고 계세요. 성령의 바람, 부자의 바람, 하나님 불면 되잖아요. 우리 호수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권, 건강, 새바람, 새영, 새축복, 새정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새바람이 불어야 돼요. 막 뛰어도 피곤할지 몰라. 걸어가도 고단하지 않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이런 새힘, 성령의 새힘, 하나님의 새힘, 말할 수 없는 새힘, 중심에서 끓어오른 뱃속에서 나오는 새힘, 그 새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으면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망하는 바람이요, 망하는 바람. 아버지여, 우리에게 망하는 바람은 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에게 저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7시간 기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와 주시옵소서. 한 번뿐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고 내 피혈관 속에서 예수님이 용서 숨치게 도와주시고 내 걸음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말이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예수님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눈이 되고 예수님이 발이 되고 예수님이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로 눈을 감게 하옵소서. 예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걸 보니까 시험 들고 교회 와서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 와서 제도를 바라보고 교회 와서 구역을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의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니까 물 위로도 걷는 기적이 있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폭풍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는 물속에 쪼그락 빨아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의심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은 100% 신뢰하길 원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헤아릴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나는 100%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깨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요?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깨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요? 아직도 주를 위하여 살 날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끝내래요. 19절 20절입니다. 마지막.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참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서늘하지 않아요?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마음같이 완악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지 아니했어요. 아까 가짜요. 가짜 회개했어요. 가짜 죄를 고백했어요. 가짜 회개하면 안 돼요. 가짜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진정성 있는 눈물, 진정한 해내는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돼요. 360도 회개하면 안 돼요. 180도 달라져야 돼요. 360도는 온이시잖아요. 적당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가짜였어요. 가짜 죄를 고백했어요. 또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또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깨지려면 완전 깨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